오늘 이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미가 받은 복,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신앙하고 있던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나오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그 땅에 어느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아니라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흉년은 보통의 우리가 농사를 지었을 때 평년작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이 흉년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마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가지고 양식이 풍족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사를 갈 때는 베들레헴에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것보다 이방이지만 모압 땅으로 가면은 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양식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떡집.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유월절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다고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는 은금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것은 약속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을 떠나서 환경을 따라가면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나오미도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좀 더 편하고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가죠. 그렇지 않으면 이사 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갔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아주 재앙에 가까운 정도로 환난과 역경이 왔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남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엄청난 어떤 무너짐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의지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남편이 있으면 의지가 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 나오미는 어떤 생각이냐, 그래, 남편은 죽었지만 내가 이곳에 왔으니까 여기서 목적을 이루고 행복해야지.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겠지. 우리가 다시 행복을 회복하겠지. 그리고서 모압 땅에서 예쁘고 착하고 살림 잘하고 하는 이런 예쁜 며느리들을 택해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그럼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말입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식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는 남편이 죽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죽어서 이방 여인만 남아있는 두 자부,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오미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깨달았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내가 잘 살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왔더니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합니다.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는 홀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자부를 불러놓고서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해라.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해.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은 베들레헴인데 너희는 이방 모압 사람이니까 여기 모압 땅에 남아서 모압 사람과 새 출발을 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가 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고민하니까 첫째 자부인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참 착하죠, 그래도. 처음부터 나는 떠나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계속 권면하니까 첫째 자부인 오르바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는 아니래요. 둘째 자부는 완강하게 저는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떠나라 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을 제가 가겠으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으며 어머니가 묻혀 죽는 곳에서 저도 같이 죽을 겁니다. 아주 완강하게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아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아멘. 저는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드시고 세우시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열매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행복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왜 떠나냐면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게 더 좋아 보이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여기가 좋아하면 안 떠나죠. 나오미도 흉년이든 베들레헴보다 양식이 풍족한 모압 땅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떠났는데 떠나는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옵니까? 어둠의 역사가 오는 거죠. 절망의 역사가 오는 거죠. 환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많은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역경을 치르면서 재앙에 비슷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는지 몰라요. 나오미도 처음엔 그랬어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그런데 두 아들까지 다 죽고 나니까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정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죠. 아주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기뻐하셔요. 우리가 성공해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화로운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병들었든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든지 환난과 역경의 무거운 고통 가운데 눌려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출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는 먹고 살만해, 나는 평안해, 아무 어려움이 없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자꾸 멀어지는지 몰라요.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는 서서히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금씩 빠져가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척척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제 돌아온다고 하니까 하나님 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복을 예비하셔서 누리게 하셨냐면 첫째로 인생의 가장 좋은 동반자를 주셨습니다. 누굽니까? 룻이에요.
룻이 돌아오지 않아야 돼요. 이방 여인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은 낯선 곳이에요. 이방, 자기가 살고 있던 모압 땅은 거기 부모도 있죠. 또 형제도 있죠. 친척도 있죠. 친구도 있죠. 얼마든지 거기서 새로운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낯선 곳이에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그런데 이 룻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 착하고 그리고 아주 지극히 어머니를 공경하고 있는 둘째 자부인 룻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효부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효부예요. 어머니 더 이상 저에게 여기 남으라 하지 마소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마음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을 내가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길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셔서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겁니다. 이건 뭐 어머니와 함께 일생을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반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동반자, 짐이 되는 동반자가 아니라, 걱정거리가 되는 동반자가 아니라, 룻이 나중에 보니까 룻이 돌아와서 양식을 구해옵니다. 돌아왔지만 나오미는 늙은 몸이에요. 여인의 몸입니다.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룻이 돌아와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이방 여인이 농사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머니를 지극히 공경하고 효도하고 있는지 어머니 제가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동반자, 얼마나 좋은 동반자예요. 이방의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요, 돌아갈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도록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가 탕자예비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 예비해가지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오미는 홀로 돌아와서 늙은 몸을 가지고 홀로 살아야 돼요. 돌아와도. 그런데 가장 좋은 친구처럼 가장 좋은 동반자,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효도하는 이 룻을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의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거예요. 지금의 내 위치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요, 우리는 세상의 먹이에요. 마귀 사탄의 먹입니다. 왜? 양이 들판에 있어도 목자가 있으면요, 사나운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평화롭게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목자가 없는 것이 발견되면요, 사나운 짐승들에게 보니까 양들이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먹이죠. 그보다 더 좋은 먹이가 없어요. 양은 도망도 못 갑니다. 싸우지도 못합니다. 발걸음이 빠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가까이 와도 못 봐요. 듣지를 못해요. 팔도 느려요. 힘도 없어요. 가장 좋은 먹이죠.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먹이가 뭐냐면 양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도망도 잘 가고 냄새도 잘 맡고 일찍 보고서 숨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를 변색시켜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양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과 목자는 뗄 수 없는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목자 없는 양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마귀 사단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내 밥이다. 너를 보니까 내 밥이다. 목자 없는 너를 보니까 내 밥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목자 없는 양같이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 환경을 따라 살고 물질을 따라 살고 내 욕망을 따라 살려다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된다고 하는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늘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나는 오늘도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항상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좋은 동반자로 주셨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는 동반자를 주셔요. 인생의 동반자도 주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셔서 성령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보화를 발견하고,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동반자로 주셔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올 때 좋은 동반자 룻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들이 돌아올 때에 추수의 때로 주셨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 이들이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파종기의 때라면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구걸도 못하죠.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는 마라다. 마라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쓴 인생을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 인생은 마라와 같은 삶을 살았으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다. 나는 이제 마라다. 그런데 마라와 같은 자신인데 돌아올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추수의 때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추수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죠? 여러분 열매 맺기 원하죠?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일 수도 있어요. 열매 맺기를 여러분들이 원할 겁니다. 기도도 열매 맺기를 위해서, 신앙에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열매, 내가 맺어야 될 열매 하나님께서 맺어주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면요, 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추수의 때, 열매의 때로 허락하시는구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의 때를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요. 우리는 내게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의 자녀, 우리의 가문, 대대손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매 맺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룻에게 또는 나오미에게 추수의 때를 허락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의 때를 허락하시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보아스를 예비해 놨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거부입니다. 거부. 큰 농사,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거부예요. 일꾼들이 수십 명이나 되는 거부 농사꾼입니다. 거기다가 이 룻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부자가 되면요,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 따르죠. 자기 우선이고 자기 뜻을 따라 살죠. 부자가 되면. 근데 이 보아스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추수하고 나면은 그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죽도록 종들에게 너희는 추수할 때 완전하게 다 거두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서 추수할 때에 남겨놔라. 왜 남겨놓냐면 넉넉해서 남겨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추수한 후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오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자비를 베풀라,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다 싸그리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부인 보아스도 자기 일을 하는 종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놔라. 그래서 돌아왔잖아요. 나오미가 돌아왔고 이제 룻이 어머니를 효도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서 일하는 데를 갔는데 추수하는 데가 있어서 추수하는 데를 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아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낯선 여인이 와서 우리가 추수한 뒤에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가 넉넉히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일부러 보통 때도 남겨놓지만 그 여인이 와서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그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더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일부러 더. 거기다가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어떤 의무가 있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 우리 새벽에 어젠가 그젠가 우리 새벽에 말씀을 들었었죠.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이 한 여인이 한 형제에게 시집을 갔는데 마지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마지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둘째도 그랬습니다. 셋째도 7째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러면 이 여인이 부활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육신으로 세상을 살 때에는 남자는 정자가 있고 여자는 난자가 있어서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게 돼 있어요. 근데 부활하면은 자식을 낳을 필요가 없죠. 왜? 죽음이 없으니까. 아멘.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죽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여기에 보존돼야 되고 인생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와 친척 관계예요.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나오미의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까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줘야 된다. 근데 그 나오미의 집에는 나오미의 친혈통은 다 죽었어요, 자식들은. 이방 여인인 모압만 있어요. 모압이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혈통을 이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따져보니까 보아스가 아니고 그 위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순번이 있어, 다 이렇게. 근데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럼 이 가문의 혈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싫대요. 안 한대요. 보통 사람 안 하죠.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남의 혈통, 남의 가문을 이어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싫다, 안 한다. 그래서 안 한다 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보아스까지 내려왔어요. 보아스에게 내려왔는데 보아스가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자기 위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자기 위에 사람들이 다 싫다고 거부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거둬가셨던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복의 시작, 회복의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잃어버린 게 많다. 나는 회복돼야 될 것이 많다. 그러면요, 빨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때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회복돼야 되는데, 우리 사업이 회복돼야 되는데, 내 건강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더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나오미는 마라의 인생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돌아올 때에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귀로 듣지만 말고요,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서 회복되는 과정.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과 희락이었다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언약에 살 때에는 환경이 좋고 양식이 좋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갔을 때에는 마라의 인생이 되었다. 분명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회복되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